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도 인도하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길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내 나라를 누리며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 자매와 부모님,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벌써 9월입니다. 제가 캐나다로 온 것도 어느덧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나 한국에서나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좋은 것 중 하나를 뽑아보라면 저는 뻥 뚫린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늘이야 볼 수 있지만 삐죽삐죽 솟은 건물들 때문에 늘 조각난 하늘만 봤었거든요. 우물한 개구리가 보는 하늘이 이런 모양일까 싶은 그런 좁은 하늘이요. 저는 높은 빌딩이나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요. 가끔은
조금은 자주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는 기도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저도 알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새들은 월세 안 내잖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사람은 월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그러니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는 맨 나중에 해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했어요. 우리는 왜 그런 순서로 기도해야 하는 걸까 하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경 통독을 여러 번 인도했지만 그런 순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발견한 기억은 없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요. 굳이 찾아보자면 주기도문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그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문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 그게 기도의 순서를 위한 지침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해야겠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 뿌듯함도 있고요. 하지만 솔직히 기도만 하는 그 모습,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총기 규제는 하지 않는 미국의 모습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기독교인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도로 상황은 변할 겁니다. 1000만 신앙인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양보한다면 사회 문화도 변할 테고요. 사업하시는 신앙인분들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고 휴가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신앙인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신앙인답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의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도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못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급한데 교통질서를 지키겠다며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가족이 당장 굶게 생겼는데 이웃에게 양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무실 임대료가 밀렸는데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맨날 피곤한데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이웃에게 웃어주며 친절을 베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한다면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하는 게 먼저일 듯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답게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식의 솔직한 기도가 먼저일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어야 그래야 이웃에게도 친절할 수 있을 테고 그 후에 나라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처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시편 59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면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 4절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5절에서는 적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 7절에서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나쁜 놈들이라며 비난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라면서
다윗을 위협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의 마음에 소망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라면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적들은 여전히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로 응답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효과이고 기도의 바른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기도의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일 텐데 거기에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가 달려오셨었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 왜 무슨 일인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해봐 왜 그래 라면서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해야지. 틀렸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빠졌네. 다시 해. 이러실 리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저 하늘만 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솔직한 우리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먼저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웃과 가족들에게 웃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법을 저지르는 놈들만 잘 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